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한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들려드린 이야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떤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수성가한 한 부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소유 부동산 전부를 모교에 기증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은 대학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그대로 고인이 된 이 부자의 상속인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부자의 부동산 전부가 대학에 전해졌고 시가를 따져보니까 한 30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자산이었습니다. 당연히 대학 당국에서는 상속인에게 얼마를 줘야 되느냐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세간의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그 결정이 어떻게 내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고민 끝에 상속자에게 10억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당연히 상속자에게 전달하겠다는 10억이라는 액수를 두고 대학이 해도 너무했다느냐 하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알려지고 나서 유언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변호사는 학교 당국이 혹시 유언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상속자에게 주어져야 할 몫은 10억이 아니라 290억이라고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결론은 설교 말미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대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들의 질문은 뜬금없이 던져진 것은 아니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첫 말씀이 첫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4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4마디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주요 사역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분리해서 영적인 부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당대 로마 제국의 가혹한 수탈과 억압 그리고 강도의 굴혈이라고 표현됐었던 바로 그 성전 체제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포된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분명히 무엇을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자신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분들 혹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달력에 빨간 걸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을 때 긴장하셔야 되죠? 저게 무슨 날인지. 대체적으로 누구 생일이거나 아니면 결혼 기념이거나 이런 날인데 그렇게 손꼽아서 세다가 보면은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뜬금없이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상의 나라여야 하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야말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의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다윗 왕국이 임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가.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 계시죠? 그들 앞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자칭 재림 예수니 보혜사 성령이냐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서 결국은 그걸로 끝장나는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혹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선다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889년 람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유한 시크 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에 그는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성경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성경책을 찢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이 타고 있는 그동안에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더라고. 그래서 그는 목욕제기를 한 다음에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참 신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응답이 왔다고 한다면 내 죽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밤새도록. 그런데 새벽 4시 30분경에 그는 기도하는 방에서 거대한 빛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은 영광과 자비로 충만했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여진 것은 단순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상대도 없는데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바로 응답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그 빛 앞에 엎드려졌고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금욕과 고독과 명상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로 세워져서 티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진력하다가 1929년 어느 날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지옥에 내가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나를 내쫓아 주시기를, 하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누구라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대별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혹시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도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욥기에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오간 대화를 합니다. 욥의 신실함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사탄이 한 말이 뭐였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뭔가 보상을 해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탄의 그 달콤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으신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혹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런 것 아닐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처럼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곧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이미 받아들인 그 순간,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터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데 혹시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은 이후에 주어질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우리 인생 최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바로 먼 미래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 나라도 나라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그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노아와 롯의 때를 예로 드십니다. 결정적인 때가 임하기 전에 노아의 시대나 롯의 때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기에 방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의 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을.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 날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는 그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지정된 어떤 장소나 왕국, 나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신 그 안에.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임하는 영적인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찬송가 438장 2절이 그렇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높은 산이나 거친 들 혹은 조막이나 궁궐 그 어디라도 다 하늘나라로 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든든한 기둥 하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입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가끔 풍랑이 일어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흔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돌이키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만 소위 영적으로만 경험하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똑같은 본문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거리, 그리고 시장에서 무엇인가 서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장통에서 맺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도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린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곳, 고향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이들이 있는 곳, 그래서 더 큰 세계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곳,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 순천의 해령면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갑질 문화가 횡행한 세상 가운데서 또 을에 속한 사람들은 갑질하는 이들을 비판하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을이 이렇게 갑의 갑질을 비판하긴 하지만 내심 내 속에도 나도 그런 갑이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문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문법을 따라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법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세상 문법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니, 그 세상 문법과는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새로운 삶의 문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서 있는 그 자리가 달라지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내 서 있는 그 자리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인데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 영적인 삶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은 사람이 내 삶을 위한 도구로 내 생각, 내 믿음의 고백 그 자체를 사용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적인 세상의 문법, 세상의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의 결론, 대학 당국이 상속자에게 줘야 할 돈이 10억이 아니라 왜 290억인지, 대학 측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곧 자신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액수만큼만 상속자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유언장의 문구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이 재산가의 숨은 뜻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만큼, 자 여러분, 300억 중에서 대학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10억을 줬으니까 원하는 것은, 대학이 지금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290억입니다. 그러면 유언장 그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이니까 상속자에게 얼마를 줘야 됩니까? 290억을 줘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상대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더 넓게 썼다고 한다면 그 상속자는 그저 말뿐인 상속자이지 그에게 돌아올 몫이 아예 없거나 그저 대학 당국의 자비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조금만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분량은 얼마입니까? 딱 절반이죠. 내가 원하는 거 150, 그러면 그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것도 150. 세상의 문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니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그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동안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될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힘과 술수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나라와 구별됩니다. 누가 높으냐를 두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받고 내리누른다고, 그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그 속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영악한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제목도 찾지 못하는 반편이라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신 그 꿈,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발길을 내딜 수 있을 때 생명과 평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던 것처럼 그 빛된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